토요 성경 공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토요일날 여러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의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꼭 이 마지막 때 알아야 할 내용들을 우리가 다 함께 도와주시고 우리 토요일날 함께 나눌 수 있는 주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평상시에 설교로는 다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문제들 우리가 함께 다뤄가면서 아버지는 더 깊이 있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깨닫고 또 돌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토요 성경 공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작하기 전에 광고 하나 여러분에게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월 23일부터 24일, 그러니까 금요일날 토요일이죠. 여기 예레미야 눈물 밑에 공지를 해둔 대로 여러분 함께 모여서 우리 마지막 때 확실한 예언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라는 주제로 함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여기 광고에 나온 대로 함께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라고요. 토요 성경 공부는 오늘까지 하고 3월 10 한 6일, 7일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이렇게 보면 한 달 정도 이렇게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을 다녀와야 되는 관계로 토요 성경 공부는 제가 갔다 와서 이렇게 좀 갔다 오는 시간까지 일단은 좀 쉬고 다시 3월 한 10 며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토요일이 제가 3월 9일날 돌아오거든요. 3월 10일이 주일이니까 9주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잊지 마시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내일은 다음 주는 토요일날 성경 공부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저번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복음주의 입장에서 본 성경의 권위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무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권위,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가 바로 그 말씀의 권위에서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깊고 또 하나님 앞에 분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편리한 대로 나누어서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각 사람들의 신앙은 그 깊이와 수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걸 우리도 잘 알지만 사단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영역이라서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해 오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가장 이렇게 실추시켜서 낮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절대성으로부터 떠나서 말씀을 상대화시킨다든지 아니면은 그 말씀의 권위를 쭉 떨어뜨리게 되면 우리 믿음의 그 기초 자체가 흔들리게 되겠죠. 이 작업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했었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문제로서 우리가 이 권위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보긴 봅니다만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가라는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분명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만이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최고의 권위를 가져라는 것을 우리가 내 스스로도 인지해야 하고
또 이 말씀의 권위를 이렇게 실추시키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서서도 당당하게 그 말씀이 왜 권위가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만이 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 공감하시죠? 그런 차원에서 저번 시간에 한 번, 이번 시간에 한 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성경의 계시, 우리 저번 주에 이제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계시는 영감, 하나님 주시는 영감과 함께 성경이 완성되어 왔었고, 그 다음에 계시와 영감 위에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런 그 계시를 주시더라도 우리가 그 계시를 영감으로 받아내는 거니까 이 계시와 영감은 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와 영감, 그러니까 계시를 주더라도 받는 사람이 그 영감을 잘못 받아버리면 이 계시가 사람의 말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더라도 사람이 어떻게 그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는가, 이 계시와 영감을 이 두 가지를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가, 그 권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계시와 영감에 대한 두 가지를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 저번 주에는 이 계시와 영감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권위를 갖는다라고 이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강의했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계시와 영감을 통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권위를 갖고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에덴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공격을 받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공부를 해보면 세계 교회사를 공부를 해보면 사단은 이 번역에다가 손을 대기도 하고 해석에다 손을 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변질시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번 주에 성경 비평학이라는 학교 신학교 가니까 비평학을 배우더라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린 바가 있습니다. 비평. 사실 우리가 평신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평이라는 비평 자체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성경 비평을 하기 시작하니까 뭐가 딱 오기 시작하느냐면 의심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비평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의심이거든요. 그래서 뿌리채 흔들리죠. 어떤 것이 뿌리채 흔들리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우리 속에 흔들리게 되고, 우리 신앙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이제 우리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 말씀이 되어서 상대적 말씀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거든요. 바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 그 다음에 해석에 계속 공격을 받아왔음을 우리가 기독교회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계시록 7교회는 크게 뭐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하나의 학설은 뭐냐면 여기 등장하고 있는 처음에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까지가 초대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교회 말이죠.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종말이 되기까지 있었던 교회의 형태들,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교회는 중세 교회, 그 다음에 근대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 교회,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걸 그렇게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면은 기독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초대 교회가 당했던 어려움이 에베소 교회와 같은 형태였고, 이 마지막 때 받는 교회의 시험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다.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이 7교회 중에서 참 문제가 있는 많은 교회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나열을 해서 중세 교회 때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중간중간에 믿음을 지키고 극복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지구촌 여기저기, 그러니까 지구촌 여기저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는 마치 에베소 교회와 같은 시험에, 어떤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 어떤 교회는 사대 교회, 아시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의 형태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저는 이 두 가지 학설 모두 다 지지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교회사를 쭉 들여다보면 초대교회가 받았던 시험, 율법주의였거든요. 그게 굉장한 도전을 받아왔고, 마지막 때 교회는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정말 눈도 멀고 보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교회사 전체를 봤을 때 흡사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지구 곳곳에 어떤 교회는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버가모 교회처럼, 두아디라 교회처럼 나름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 두 가지 다 저는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이분들의 이야기도 일리가 있고, 또 후자의 주장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두 가지 도전이 이런 거거든요. 성경 번역과 해석에 도전을 받아왔다는, 공격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들의 공격을 받아왔죠. 그 당시에 사도는 권위가 있었고,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 사도가 아니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거기에 권위가 없었기 때문에 자칭 사도, 이게 사도는 사도인데 예수님이 부르지는 않았고 자기 스스로 나 사도입니다 라고 온 사람들, 요즘으로 말하면 자기 혼자 어디 가서 제대로 신학 공부도 안 하고 안수도 어디서 받았는지 애매하고, 그래서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온 사람, 우리가 현대판으로 이해하면 좀 그런 룰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사람들이 와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가 와서 쭉 설교를 하면 딱 분간을 하는 거예요. 아, 저거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음과 달라 라고 해서 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잘 골라내고 판단하고 구별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이게 참 복음이다, 거짓 복음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 참 잘했다. 그런데 그런 걸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렸다 라고 하면서 그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러면은 그렇지 않으면 촛대로운 길이라. 여러분, 우리 알고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들 때문에 너무 공격을 많이 받아왔어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에 빠져 있는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저분은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어떤 사인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엉터리 복음을 전파하고 그런 도전을 받는 교회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이 버가모 교회 같은 곳에는 또 어떤 이단의 공격을 받아왔느냐, 이 성경 권위, 이게 다 성경 말씀을 변질시키는 어떤 방법들을 각 교회마다 나름 이렇게 사용한 것 중에서 이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그만, 예를 들어서 십계명에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그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이런 부분들을 자유를 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고 음행에 빠지도록, 그래서 성경에서 엄격히 그만,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이거 해도 되는갑다 라고 이렇게 변질시키는, 아시겠습니까? 이게 변개, 성경도 변개시키고 해석도 변개시켜서 그렇게 유도해서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도록 만든 것, 이게 이제 버가모 교회가 받았던 시험입니다. 이게 전부 다 성경의 권위, 그 다음에 성경 해석, 번역, 이런데 다 오늘 현대판으로 생각하면 그런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이겠죠. 두아디라 교회도 어떤 시험을 받았습니까? 이세벨의 교훈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서 행음하고 우상숭배하게 했다라고, 이게 하나님의 종들라고 표현한다면 오늘 현대판으로 설명을 하자면 신학교에 변질된 복음을 전해서 이 주의 종들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잘못
복음을 이해해서 행음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상 숭배, 행음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풀어서 해석을 한다면 종교다원주의를 쉽사리 받아들이도록 신학교에서부터 이미 이 종들을 그렇게 행음하고 우상 숭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현대판으로 이해하자면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신앙. 그래서 많이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을 얻으면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해서 그들의 눈이 완전히 가려지게 되었죠. 그래서 야, 너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고 너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판단할 때 너는 헐벗었고 눈도 멀고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뭐 다른 교회들은 그런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냈습니다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현대 교회마다 처해져 있는 시험들은 여기 7교회가 처해져 있던 이런 상황들과 비슷한 어떤 한 부분을 맞이해서 고통 중에 시험을 당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거짓 사도, 발리암 교훈, 그 다음에 이세벨 교훈, 그 다음에 뭡니까? 기복주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실추시켜서 사람들에게 잘못 설명을 해서 그렇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해석을 잘못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만 부분들을 사람들이 그걸 자유롭게 죄를 짓도록 만든 것 이것이 바로 7교회가 받았던 시험이고 오늘 현대판 이 교회마다 나름 이런 문제에 봉착해 있다는 것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여기까지. 그러나 우리 이제 복음주의라고 여러분 이 복음주의라고 제가 이렇게 올리게 적었어요. 주제를 복음주의 입장에서 본 성경의 권위. 이 복음주의라는 이 말도 내가 이 주제를 선정해놓고도 마음에 좀 뭔가 찜찜한 게 뭐냐면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변질시킬 때는 이 간판이 너무 아름다운 간판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간판이라는 거는 복음주의.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여호와 증인 이런 말들 또 혹은 신천지 이런 말들이 하나님의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우리가 정말 가장 아주 가치 있게 써야 되는 단어들 아닙니까? 복음주의 이런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복음주의라는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인데 뭡니까? 이런 이름을 가지고 간판을 이런 이름을 걸고 나오지 않으면 사람들 속지 않으니까 이런 이름을 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복음주의라는 이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제가 이거 잘못 쓰고 있는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 복음주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복음주의라고 표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복음주의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라는 차원에서 복음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복음주의라는 성격과 다르다는 것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주의 근본주의자들은 계시와 영감을 통해서 양보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이들이 이게 변질된 내용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과 타협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양보할 수 없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다. 이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에 대해서 누구하고도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라는 차원에서 함께 나누었고 이번 주에는 영감으로 말씀하신다. 아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어요. 근데 이 계시를 주셨더라도 받는 사람이 어떻게 영감을 받았는가? 이것도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인간이 쓴 둘의 합작품이니까 계시는 문제가 없겠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러나 이제 그걸 받아서 쓰는 사람이 어떻게 썼느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 영감으로 말씀하신 성경이라는
이 영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영감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복음주의자들, 오늘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을 좀 더 강하게 직역하면 근본주의자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을 위해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에게 정확히 전달되려면 그것을 정확한 사상, 우리 수준에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사상,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만 전달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소리를 지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전달하고 있지만은 이 전달받은 우리들의 언어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한 도구,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전달을 할 때 같은 동등한 사람이 사람에게 전달을 할 때 그 말로 표현을 정확하게 건네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그 계시를 받는 사람은 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걸 받아서 본인이 소화해서 전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저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을 기록했던 다니엘, 에레미야 이런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전한 것이고, 그걸 이제 저 같은 사람은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계시를 받았던 자들도 사람이 받았어요. 계시를 사람이 받았고 그 받은 내용을 가지고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걸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의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이 계시 자체는 다 무효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고 영감을 받은 그 말씀을 저 같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뭘로요? 언어로. 만일 성경이 오류와 모순투성이고 부정확하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면 우리가 이 성경의 권위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긴 시간, 긴 역사를 통해서 차근차근 우리가 여기까지 이해하면 그 다음 단계를, 그 다음에 성경에 이렇게 마치 이런 표현과 똑같죠. 비로소 예수께서 말씀하시더라, 비로소 말씀하시더라, 이런 말들이 쭉 나오고 또 요한복음에는 계속 이런 말이, 요한복음이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다른 복음서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육체, 그러니까 인간으로 온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을 많이 했다면 요한복음은 다른 성경과 좀 다르게 예수님은 누구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분은 생명의 떡이다, 그분은 뭐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 것 중에서 신성에 관해서 설명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우리도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달받기가 쉽지만 신성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저 창세기를 기록할 때 모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이 끝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시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때서야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죠. 만약에 이 요한복음이 구약에 있다면 우리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였을 텐데 요한복음에 와 있으니까 그 시대, 그 시간, 그쯤 와 있으니까 그래, 이 말이 이런 말이었구나,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똑같죠.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답답하실 겁니다. 하나님 더 열어주세요.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연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고 있지만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지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 부분을 열어줄 만한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소화시킬 그런 수준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차츰 창세기가 열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열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쭉 설명을 해서 요한계시록은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난 이후에 받는 믿음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언을 쭉쭉 이루어 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다시 오시고 성경대로, 이런 말들을 계속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으면서 성경을 맞추어 보고, 그래서 예언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성취가 이렇게 되었고, 그러므로 앞으로 미래 예언도 성취될 것이며, 그래서 미래 예언은 앞에 이미 있었던 일을 기초로 해서 뒤에 믿음을 갖는 이런 형태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열리고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이 이제 더 깊이 알아져가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축복이냐? 반드시 여기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이 더 열리면서 함께 오는 것이 뭐냐?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열어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통적으로 우리 근본주의, 복음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영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우리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다들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경이 무엇인가라는 이해를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디모데 후서입니다. 아이고, 전서가 아니었어요. 잘못 말씀드렸네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 유익하니.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금방 읽었던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이고요.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여기는 이제 킹제임스는 주어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뭐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치고 의를 교육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진리를 가르친다, 잘못을 책망한다, 허물을 고친다, 의로 교육한다. 거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여기에 뭔가 어떤 굉장히 힘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실려 있는 것 같으세요? 그냥 너무 보편적이지 않습니까? 진리를 가르치고. 여러분, 물론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세상이 말하는 진리는 다릅니다만,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진리하면은 성경만이 진리냐? 다른 것도 많은 부분들에 교훈이 많이 있어요. 진리도 있고 잘못을 책망하는 책도 있고 허물을 고치고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는데 유익한 책이다. 이건 뭔가가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의 권위하면은 사람들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모두 다 이걸 가지고 성경의 권위를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라는 이걸 가지고 권위를 인정을 하는데, 그 뒤에 있는 말 때문에 저는 이 강단이 너무 약하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씀이 되긴 됐지만은 이 안에서 그저 진리나 찾아내서 사람들에게 잘못한 거, 책망할 거, 허물을 고치고 교육하고 이런 것만 자꾸 설교를 사람들의 어떤 도덕성 이런 것에 자꾸 이렇게 초점을 맞춘다고 생각해요. 그 영향이 뭐냐면 성경 번역 중에 이 개역 개정이 하고 있는 그저 진리를 가르치는 정도, 잘못을 책망하는 정도, 허물을 고치는 정도, 의로 교육하는데,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이거 말고도 좋은 책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번역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성경을 이 정도 수준에서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데서 성경의 권위가 많이 낮추어져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은 좀 이야기가 달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라고 분명히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리 그러면 우리가 또 신학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 교리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교리는 신학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전부 다 주제가 누구로? 교리, 어떤 교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흘러온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교리, 다른 말로 복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리와 그 교리 안에서 책망과 바르장분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라는 차원에서 앞에는 진리라고 표현을 했고 킹제임스는 교리라고 표현을 해서 이 교리라는 말이 훨씬 더 성경과 가깝고 원어와 가까워서 이 중요한 번역을 이렇게 조금 약화시켰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마다 이 권위에 대해서 이 말씀 때문에 많이 실추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킹제임스 번역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이게 핵심적인 용어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영감, 감동 이런 말인데요. 자, 이 말은 그저 우리가 감동 그러면서 이렇게 감동받아서 막 썼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원래 이 감동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하나님에 의해 호흡이 불어넣어진 것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에 의해서 호흡이 불어넣어진 것. 여러분 아시죠?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거기다가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호흡이 불어넣어진 것.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 이 호흡이라는 단어는 원래 성령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졌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영감, 감동 이런 정도. 감동 그러면 우리 인간 스스로가 오는 감동 정도인데 원래 성경은 이걸 호흡이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이 감동이라는 말보다 호흡이라는 말은 훨씬 더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가 이해되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을 하면서 디모데 후서에서 이 하나님의 호흡에 의해서 불어넣어진 말씀이다라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감동이라는 말이 이런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 죽은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어진 살아있는 음성이다. 좀 더 확대하면 다시 한번 죽은 문자가 아니다. 이건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문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진흙으로 만든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우리 속에 담게 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죠. 하나님의 감동, 아니고 하나님의 호흡은 성령님이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그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성경을 풀어내서 저처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풀어내서 여러분들에게 생동감 있게 성령 안에서 전할 때 성령님이 주신 말씀은 성령님이 해석하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연스럽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게 듣는 사람들에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록했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고 성령으로 전하게 하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동감,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우리 삶이 회복되고 이런 일들은 다 생명의 역사인데 왜 그 생명의 역사가 가능하냐? 바로 말씀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해가 가시죠? 바로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냐? 영혼의 깊은 곳까지 회개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자,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펴셔서 히브리서 4장 12절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아까 생명력 있다 그러잖아요. 아까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생명력 있는 호흡, 하나님의 호흡,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 호흡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양날에 있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양날에 있는 검, 이건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파괴력이 가장 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떤 파괴력을 가지냐, 혼을 찌르고 영을 찌르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이건 뭐냐,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게도 우리의 혼, 우리 정신, 우리 생각, 우리 사상, 이런 것들을 바꿔놓고 우리의 영의 주인이 사단의 영이었던, 영의 지배를 받던 우리들이 그 사단의 영의 지배를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지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혼이 바뀌고, 우리 사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 다음에 혼과,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이 말은 우리의 몸, 실제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실제 삶이, 이게 몸, 여기 관절, 골수 찔러 가른다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치유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치유는 부차적인 거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형태가, 몸이, 삶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육이, 이게 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혼, 육까지 우리의 변화를 준다. 여러분, 변화를 준다는 것은, 말씀이 죽어 있으면 변화를 줄 수가 없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증거가 우리의 삶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죽은 말씀이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하는, 어디까지 들어왔다고요? 마음, 생각. 마음은 어디죠? 영. 그 다음에 생각은 뭡니까? 혼. 의도는 뭡니까? 육. 그걸 다 판별을 해서 뭐가 죄인지, 뭐가 죄가 아닌지,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판별해서 스스로 거기에 반응하도록 하더라. 왜?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작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다. 그래서 오늘 4장 13절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나니, 다 드러난다는 거죠. 죄와 의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 그렇게 다 드러나서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하는 그분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걸 읽으면 어디가 생각이 나죠?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불렀을 때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똑같죠?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하게 드러나.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고 불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부르는 거잖아요. 아담을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자기가 벗은 몸을 보게 만드는 거죠. 자기 죄를 보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허물을 보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저는 내 스스로 내 수치를 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아담을 불렀어요? 가죽옷 준비해서. 주님은 이미, 하나님은 가죽옷을 준비해 놓고 아담을 불렀어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불러요?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죄를 해결해 놓고 우리를 불렀어요. 왜요? 옷을 입혀주려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죠. 불렀을 때 반응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멘하고 나갈 때 우리에게는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왜 하나님의 말씀이 호흡이냐, 살아있느냐,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이 그 증거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막 성경이 막 살아서 막 움직이고 막 눈으로 확 들어오고 막 그냥 그 말씀이 막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비평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로 비평을 하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말씀은 일부분이고, 그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들이 인정을 해. 그런데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말씀은 일부이다. 그러나 나머지는 다 사람이 기록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인간이 그 말씀을 기록함으로 분명히 이 말씀에는 오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주 나쁜 놈들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이제 이 영감을 어떻게 받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면 이게 다 거짓말이고 사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기죠. 보세요. 제가 아까 저 서두에 말씀드린 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계시해 주셨어요. 그 사람이 받아서 계시해 주신 말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받아서 적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해 준 말씀은 성령님만이 기록하였고, 기록한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알고 우리에게, 설교자들에게 가르쳐줘서 전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직접 쓴 글, 직접 쓴 말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그러나 사람이 기록했잖아. 사람은 문제가 있어. 그래서 기록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이 문제가 있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끝끝내 주장을 쭉쭉 펴다가 어디까지 가냐. 구약은 10계명만 하나님이 주신 계시고, 신약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준 것이 주기도문밖에 없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싹 벗겨서 전부 다 사람이 쓴 거니까 아니고 딱 10계명만, 신약에서는 주기도문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주구장창 제가 10계명만 설교해야 되는 건가요? 주구장창 여러분들에게 주기도문만 설교해야 되는 건가요? 그걸 할 때만이 우리가 변화가 일어납니까? 다른 말씀들 우리가 하면서도 우리 모두에게 그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말씀으로도 우리가 모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가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말장난인지 아시겠죠? 이게 말장난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이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만, 이런 말 참 중요한 겁니다. 말씀도 있지만 인간이 기록함으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럴싸한 합리적인 지적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감정을 가진 사람에게 기록하게 함으로써 같은 감정,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은 편지예요. 편지는 그 안에 편지를 보낸 사람의 의도도 있지만 그 의도가 감정으로 전달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감정 없이 지식으로 딱 오면은 우리 저기 그 중들 하는 거 보셨죠? 이거 그 뭐라고 염주 돌려가면서 뭐라고 궁시렁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맞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은 말이죠. 말은 말인데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계속 돌리면서 뭐 나무야무이 타부리니 뭐 간센보살 그 다음에 그 연부를 외워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듣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성경이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지요. 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 감정을 우리에게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감정을 가진 인간에게 주어서 그 감정을 그대로 담아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감정을 담아서 설교를 할 필요가 없으면은 그냥 뭐죠? 그 스피커에다가 요즘 성경 읽어주기가 있잖아요. AI 볼고 성경을 읽어주라 그러고 우리가 가만히 듣고 있으면 되죠.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제스처가 있고 언어의 강약이 있고 우리의 감정에 공감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설교자를 세우는 거예요. 왜 설교자를 세우느냐? 설교자도 여러분들처럼 똑같은 인간을 가지고 있는, 여기 사도들도 다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모두 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시험에 걸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거기서 울부짖기도 하고 때로는 일어나 보기도 하고 거기서 넘어져서 고통스럽게 하나님께 구원을 외치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했던 우리들을 세워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 모두 다 함께 공감하면서 함께 일어서자, 함께 다가가자 라고 외치도록 하나님께서 저같이 인간의 감정을 가진 사람들을 세우셔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감정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적 영감설처럼 하나님의 기계처럼 부르고 우리는 타자처럼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것을 감정을 가진 우리 인간이 쓰게 함으로써 이 감정을 그대로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했다. 설교자도 그래서 사람을 사용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그렇게 하게 함으로써 듣고 읽고 교감하게 해서 알게 하고 그렇게 이해시키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전달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인간의 이해가 필요 없다면, 만약에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전달을 할 때 우리가 서로가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했다면 뭐가 안 되냐면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돌이키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설명해요. 왜 우리에게 이해를 원하시는가? 왜 이해하도록 이렇게 애를 쓰시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자유의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유의지.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돌이킨 건 우리 자유의지가 내 스스로 턴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사실 턴을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유턴을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가짜입니다. 이해를 할 때만이 그 돌이킴이 진짜 돌이킴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사용했냐? 우리 자유의지의 돌이킴. 그래서 사실 이 설교자들은 하나님이 정말 힘든 이 고비들을 다 걷게 해주셔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서 외치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은 이야기죠. 여러분, 모세가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데려다 놓죠. 사실 모세에게는 이 광야 생활은 이미 경험했던 일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하는 일이지만 모세는 이미 걸어왔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시 걸을 뿐이죠. 그래서 모세에게는 이 걸음이 그다지 어려운 걸음은 아니죠. 왜요? 본인이 해봤던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미리 걷게 하고 뒤에 따라오는 성도들을 잘 이끌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이유는 공감, 교감, 이해, 자유의지의 스스로 돌이킴,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을 그대로 살려서 전하게 한다. 꼭 기억하세요. 뭐 한다고요? 사람의 감정을 살려서 전한다. 왜요? 우리 그래야만이 스스로 돌이키는 자유의지 안에서 돌이켜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유의지의 돌이킴이 없는 상태에서 돌이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자유의지 돌이킴이 필요가 없어요. 그저 그냥 율법에 맞춰서 그냥 맞춰주는데, 근데 맞춰주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저 밖에 있고 몸만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대해서 성경은 그토록 경계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말씀. 이게 말씀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글은 인간이 교감하고 이해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해가 되지 않고 영혼 육의 진정한 변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신화적인 종교를 만들면 사람들은 진정한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강요만 있지 설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설득하고 이삭을 설득하고 야곱을 설득해서 믿음의 거장으로 하나 한 단계 한 단계 바꿔서 믿음의 거장으로 만들어 갔죠. 우리 개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설득하듯이 이삭을 설득하듯이 야곱을 설득하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셋을 설득해서 믿음의 거장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소개할 때, 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야. 너희도 내가 결국 아브라함이 설득 안 된 부분들을 설득해서 믿음의 거장을 만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설득해서 이 믿음의 거장을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설득을 뭘로 했죠?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수하게 두었다가 실수를 했다고 인지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설득을 하죠. 야곱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묻게 만들고 물어서 아하 그렇군요 라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설득당해서 또 바뀌죠. 이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이라는 말은, 원래 말씀이라는 이 말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이해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도 권위적으로, 물론 권위적인데 이 권위가 설득의 권위라는 걸 몰라요. 그냥 권위 이렇게만 생각하는데요. 이 설득의 권위라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차근차근 우리를 이해시켜 나간다라는 뜻에서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말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전달했을 때 상대방이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 아까 말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아요. 그런 듯이 이 말씀이라는 말 자체도 설득이라는 말. 그래서 말씀 그러면은 그저 하나님이 저 위에서 말하고 나는 그냥 저 끝에서 예 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서 그냥 무조건 따라해 순종해 이런 말이 아니라 이해시켜서 설득시켜 나가는, 이해시켜서 설득시켜 나가는 이런 뜻에서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도 있고 그 권위가 그냥 권위적인 권위가 아니라 우리를 이해시키는 권위, 설득시키는 권위, 이 두 가지가 함께 물려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1시간만 강의한다고 말씀을 드려서 어쩔 수 없이 좀 지켜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언어적 영감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꼭 이게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꼭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1시간만 강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거기 들어오면 6시 30분 이후에 또 뭔가 다른 계획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시간을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 5분 정도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감설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것도 한 번 더 해야 되겠어요. 자, 언어적 영감설 요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영감설이 무슨 뜻이냐? 자, 우리처럼 이렇게 복음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은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기록할 때 그 사람, 각 사람의 언어, 사상, 표현력 이런 모든 것을 사용하되 하나님의 뜻을 왜곡되지 않게 기록할 수 있게 해주셨다. 다시 한번 어렵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계시를 해주실 때 그 계시를 받은 인간이 글을 쓸 때 그 사람의 생각, 사상, 그가 하는 언어, 표현력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복음서를 보면 사복음서 똑같은 내용인데 누구는 어떤 사건을 길게 쓰고 누구는 짧게 쓰고 어떤 사람이 길게 쓴 걸 이 사람은 짧게 쓰고 또 이쪽 사람이 짧게 쓴 건 이걸 또 길게 쓰고 왜 그렇게 썼을까요? 같은 사건인데 관심사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 같은 사람은 직업이 뭐죠? 세리예요.
세리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돈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 공중의 새를 봐라. 그 다음에 뭡니까? 들의 백합화를 봐라.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돈에 관심이 많아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 천부다.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먹이시지 않겠느냐. 왜? 돈과 관련된 거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다. 그걸 나중에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에게 나 이거 받을 수 없다고 했을 때 아니다. 너 다시 가룟 유다에게 돌려주지요. 그러다 가룟 유다가 그 죄책감에 의해서 목매달아 죽게 되고 그 돈을 어떻게 하나 관찰해 봤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나그네 묘지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묘지를 삼았더라라고 해서 그 돈을 끝까지 추적해. 원래 세리는 남들이 숨긴 돈 찾아가지고 세금 받아내는 게 직업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유일하게 유대인들에게 쓴 서신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썼고, 그 다음에 본인이 직업이 세리다 보니까 돈에 관해서 예리하게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부분들은 자기 관심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대충 넘어가고, 돈 문제 나오면 아주 예리하게 다 기록하고.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정리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봤지만 예수님의 어떤 부분들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잘 관찰을 안 하지만 마태는 그것을 깊게 관찰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세히 기록하게 했다. 마가는요, 여러분, 마가는 성경에 보면 바울을 따라다녔던 전도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이게 막 복음이 전파될 때 급하게 빨리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알려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내용이 짧아요. 짧고 간단하게 빨리 사람들에게 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 복음 전도자라고 하잖아요. 전도자들은 저처럼 설교를 깊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빨리 하고 또 딴 사람들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마가는 베드로와 바울과 함께 따라다녔던 전도자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다 보니까 아람어로 빨리 번역을 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알려서 빨리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은 내용들이 대부분 간략하게 짚고 이렇게 터치하고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전도자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 마가복음을 보면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이게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 공간복음이라고, 공간복음, 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인데 예수님 생애를 기록했지만 각자가 조금 다른 성향으로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는요, 원래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고 이걸 써서 누구에게 보냈죠? 데오빌로라는 각하, 굉장히 직분이 높았던 총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식층이죠. 그러니까 의사다 보니까 지식층이고, 지식층이 지식층에게, 또 대상은 마태는 유대인이었지만 누가는 이방인, 이 데오빌로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기본적으로 구약을 모르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방인들 혹은 지식층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처음 시작하죠. 누가복음이. 그러다가 사도행전도 다시 데오빌로에게 쓴 글이거든요. 그래서 데오빌로 이렇게 가죠. 왜 그 앞에는 각하라는 호칭을 썼을까요? 그때는 아직 이 데오빌로가 넌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이었고, 데오빌로 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형제가 됐다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각하라는 호칭을 빼버리고 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이 방에 있는 여러분들도 서로 간에 이렇게 호칭을 할 때 천국의 호칭을 쓰세요. 천국의 호칭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귀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귀한 것 중에서 가장 큰 직분이 뭐냐면 성도라는 호칭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아무개 성도님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그게 가장
가장 귀한 거예요. 장로보다 귀한 게 성도라는 호칭이에요. 하늘의 호칭을 쓰라는 거예요. 데오빌로, 여, 이런 말들 다 성도, 같은 성도라는 차원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직분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왔어요. 이분이 어디 사장이에요. 사장님, 그거는 세상 직분이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 호칭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여라는 말도 그래요. 이 가카라는 말이 아직 넌 크리스찬이니까 써주는 언어고,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다른 언어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바로 누가가 썼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다. 수신자는 데오빌로고 데오빌로는 이방인이다. 아시겠죠? 또 요한은 누굽니까? 사도지요. 그는 이제 대상 자체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전달해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관점에서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전달했는데, 하나님의 속성 가까이 가보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뭐가 가장 크더라? 사랑이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 4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한 거. 그러나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썼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기회, 7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에게 마지막 사랑을 베푸시고, 이제는 그 사랑이 끝난 오직 심판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최후의 그 사랑의 행렬이 끝나고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 끝나서 심판은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이 공의가 요한계시록의 심판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알아들으셨죠? 자, 예를 들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자라난 장소, 그 당시의 배경, 그 다음에 그분 쓴 사람의 어떤 지식, 유무 혹은 수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같은 사건을 누구에게는 깊게, 누구에게는 얇게, 누구에게는 좀 더 그들이 알아듣는 표현력으로 썼다. 구약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에돔에 대해서 예언을 한다든가 애굽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도 각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지만 어떤 선지자들은 좀 더 깊게 이쪽 방향으로, 어떤 선지자들은 저쪽 방향으로. 왜요? 예언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아모스는 농부였고, 그 다음에 에스겔은 제사장이었고, 그 제사장 관점에서, 농부라는 평신도 관점에서 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각 사람의 인격, 표현력, 언어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사용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바로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 배경, 저자의 의도 이런 것들을 함께 연구해서 설교해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냥 1시간 반 다 해드린다고 할 걸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어차피 이렇게 약속한 거는 약속대로 좀 지키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다음 주가 아니죠. 3월 중순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나머지 다 하고 또 다른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신화와 어떤 죽은 신이 쓴 신화와 달라서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하게 하기 위해 계시를 주시되, 우리 인간의 감정과 의지와 언어들을 배제하지 않으시고 글로 우리를 설득해 아버지 우리 자유의지를 변화시키기 위해 그 생명이 그저 기계적인 변화가 아니라 지정의까지 온전한 변화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하는 설교자 또한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그 같은 감정을, 같은 공감대를 나누면서 우리 마음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도록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과 의지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변화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저들에게 어렵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